우리 지난 2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서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 가운데서 특별히 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종종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해온 그 믿음,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그 믿음과 또 그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구원, 이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러한 개념으로 쭉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이 복음서의 내용에서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통적인 구원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어폐가 되냐면요. 사실 그 믿음,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내가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치유받았을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순환 예고도 아직 하지 않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단지 그분이 나의 구원자 혹은 그분이 다윗의 자손, 우리의 메시아 이 정도의 믿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십자가 대속을 모르는 그 여인이 십자가 대속을 믿을 수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으로만 이해했다면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치유받았잖아요. 네,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녀의 몸과 육체가 치유받은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보증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생각해 보아야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6주에 걸쳐서 매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성경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2주간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설교도 그 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이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완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그것을 내가 그 교리를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사건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에게 이미 왔음을 보여주시는 그 방법으로 치유 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고통과 장애를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질병으로 신음하던 사람들, 귀신에 눌려 살던 사람들을 고치셔서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모델로 삼고 자 보아라 이 사람이 이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것으로부터 억압받고 있었던 것이 해방되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로 치유 사건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치유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대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받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그 믿음,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군중의 물질적인 장벽, 그리고 마음의 장벽, 사회적 장벽, 종교의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했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되심이 그녀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되심이 질병의 치유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이렇게 치유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배경으로 이해할 때 가장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이 치유와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9장 2절 말씀 이하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침상에 눕혀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이 죄의 용서 그리고 이 치유가 어떻게 우리가 관련 지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구원이란 곧 죄의 용서를 뜻하는 말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말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너는 무죄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부르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화면을 좀 준비해봤는데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통적인 믿음과 구원의 교리를 대입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도 전통적인 죄에 대한 개념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구원관에서 죄란 곧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그동안 쌓여있던 나의 죄의 기록들이 다 삭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물론 이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문제,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을 치유 사건으로 연결되면 약간 삐그덕거리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네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심으로 인해서 너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도 성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였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이지만 사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야, 너가 병든 이유는 너 죄 때문인데 너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셔서 너는 병이 나았어. 이렇게 설명하면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특별히 우리 20대, 30대 청년들한테 야, 너 감기에 걸린 친구한테 막 콜록콜록거릴 때 야, 기도해. 넌 죄 져서 감기 걸린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회개해. 한 다음에 감기 다 나오면 너 지금 회개했으니까 너 병 다 나은 거야. 이러면 이제 20, 30대 친구들이 그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통합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만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이 좀 어감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걸 중심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죄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이러한 어떤 개념은 우리가 아닌 당시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속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병 중에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을 옛날에 고대에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불렸냐면 천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천형, 하늘 청자에 형벌 형자를 써서 쉽게 말해서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 이 문둥병이 살이 썩어가는 그 병이 걸리면 너는 하늘의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당시 사람들이 죄로 인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죠? 오늘날 많은 경우에 질병이 의학적으로 규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질병들이 자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대번 무슨 생각을 하죠? 면역력이 강해야 돼. 면역력이 강하면 저항력이 강해지니까 바이러스의 공격을 이겨낼 것이고, 만약에 저항력이 약해지면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또 신체를 한계 이상으로 사용해서 지나치게 신체를 사용하거나 신체를 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또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병의 원인이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죄로 갖다서 붙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상황 속에서 병의 원인을 죄로 규정한다고 이야기하면 매우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취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학이 발달되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질병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질병은 인간의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을 규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고칠 능력조차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질병을 신화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이 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들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신이 벌을 내린 결과가 바로 병이 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만연된 생각 아닐까요? 우리가 TV 뉴스를 많이 보면서 요즘에 많이 이렇게 보면서 골치가 많이 아프시긴 하지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무속의 힘을 의지했을까?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사고체계에서 자신들이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사건이 딱 발생하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막 생각하다가 이 생각의 한계에서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에 다른 타자에게 의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존재에게 의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고대인들도 질병의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지중해 연안에서 사실 의사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로 마술사의 역할이나 무당의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료행위가 과학의 영역이고 의사들이 과학자와 비슷하다면, 당시의 의료행위는 굿이나 무당의 푸닥거리와 비슷했을 것이고, 오늘날로 그 당시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마술적인 주술 행위를 통해 의료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관습에서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너는 그 병에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이야 라고 말했던 그 생각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9장 1절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 사람이 저렇게 된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당시 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란 뭐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란 이 사람이 지은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나온 어떤 파생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인해서 병을 받았는데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들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야.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진 부모 때문에, 부모가 지은 죄가 유전이 돼갖고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우리 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명한 것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질병의 관계를 부정하시는 거죠. 하지만 성경 모든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죄와 질병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한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그 앞에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와 반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반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의 사건들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치유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그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쭉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되는 순간에 너는 죄를 범한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병이 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의 글을 보니까 그러한 뉘앙스로 글을 쓰긴 쓰셨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사람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평균 수명은 이제 80, 90에 막 육박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 시대는 이 평균 수명이 현재보다 현저히 줄었습니다. 한 40에서 50세였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처럼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옆에서 케어해 줄 보호자도 없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같이 데려갈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도 없고 안 좋았을 것이고, 어느 면모로 보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좋은 형편에서 보호자도 없이 긴 세월을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이 그나마 체력이 좀 남아 있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병을 얻었을까를 고민해 보자면 이 사람은 아마도 꽤 이른 시간에 병이 들어서 결국 38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심각한 병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추론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추정해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떠한 부분이 있진 않았을까? 이 사람은 딱 알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요한복음 5장을 죄와 질병의 관계를 일반화한 것이라고 근거해서 사용할 이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잠정적인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사람들 가운데
죄로 인해 병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는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병을 얻었어, 죄 때문에 병을 얻지 않았어, 이렇게 일반화될 그런 근거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질병이 의학적으로 또 규명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들이 하나하나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많이 규명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도 의아해하는 모르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 상황을 우린 인정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모든 죄가 병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겠지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해서 오늘의 말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이 죄랑 연결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인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병의 원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집중하기보다는 왜 예수님이 하필 이 사건에서 그 병자에게만 죄를 용서를 언급하신 것일까?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질병과 죄 용서를 언급하신 것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수많은 치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직 여기에서 그 치유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오늘 말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의 경우, 이 두 가지에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 그리고 중풍병자의 모습, 이 두 환자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한 병에 걸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치유 사건을 치유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이 사람에게만, 이러한 환자들에게만 이 병의 치유를 죄의 용서와 함께 언급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붙잡고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병을 가진 그 사람들의 상징성을 이용해서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시고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치유를 죄사함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중풍병자 환자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파랄위티코스라고 합니다. 이 파랄위티코스란 파랄로시스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파랄로시스가 영어로 하면 퍼렐로시스입니다. 이것을 검색해 보니까 이는 운동신경의 장애로 인해서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러 가지 증명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병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렐로시스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소아마비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뇌성마비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다양한 증상을 똑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팔과 다리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는 중증 환자인 것으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심각했으니까 친구들이 침상 위에 누워왔을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침상에 누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보시면 그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굳이 그냥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걸 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약간 도덕적인 차원으로 네가 누웠던 자리니까 네가 치워 뭐 이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을까? 그것보다는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걸음으로 나의 다리와 나의 하체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하고 내 팔로 침상을 들어서 내 두 손이 힘이 생기고 내 상체가 힘이 생겼음을 확인하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팔과 다리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전신마비에 가까운 환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우리가 다시 했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는데 왜 유독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전신마비 환자에게만, 더 나아가서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몸을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기어가는 그 환자에게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어떤 이러한 상징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이 병이 가지는 상징성이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전신마비라는 병은요, 자기의 몸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죄사함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운동신경이 마비되어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해 내 몸과 내 그 팔다리를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자유를 잃어버린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을 대표되는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간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딱 받아들일 때 내가 저지른 죄, 내가 범죄한 죄,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이 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우리가 짓는 죄를 의미하기보다는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세력으로부터 갖는 그 의미를 사용하면서 죄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를 죄의 지배에 넘겨주는 행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맥락이 맞는 말씀인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죄에 속했을 때, 죄가 나를 지배해서 죄의 지배에 빠져서 죄의 지배에 놓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인류의 첫 번째 범죄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죄의 세력으로 내주어서 죄가 그들을 다스리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 넘겨주어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려서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진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려 드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 내면화된 죄가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살라고 권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일종의 세력이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를 세력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용서란 죄에 지배하여 있던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풀어내주는 행위, 즉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뜻의 헬라어가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피에미는 기본적인 해석이 바로 풀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풀어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용서하다, 허락하다, 놓아주다, 탕감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되는 용어가 바로 이 아피에미입니다. 이 아피에미를 앞에서 이해했던 이 죄, 세력으로서의 죄와 연결해 보자면, 죄를 용서받는다,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죄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풀어내줘 주는 것,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움, 그 사람을 정죄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묶여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풀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억압했던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우리를 그 죄의 지배로부터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가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대속으로 인해서,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전신마비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도래를 보여주신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행동으로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치유라면 그 치유는 구원을 상징하고 동시에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간 6주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쭉 설교를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전신마비 치유의 환자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풀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죄의 지배를 풀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셔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단순히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으로 그 나의 죄,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세력으로부터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불가피하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와 엮여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엮여짐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좌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세력이 갖는 하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어? 네가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어? 네가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감을 들게 만드는 것. 그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풀어내면서 더 이상 더 죄를 짓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이르기 전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이 죄의 세력들을 식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미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죄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떳떳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기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 그 입술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모든 세력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끌리심에 따라 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방되었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어느 순간 나도 내가 들것에 들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의 문제를 해방했었는데 저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변의 동료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풀어주기 위해서 함께 들것을 준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주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친구에게 의해 들것에 실려온 병자가 치유받아 스스로 움직여 침상을 걸어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과 더욱더 사랑으로 맺어지고 그들을 죄의 문제로부터 풀어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